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할 자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더 먼저 보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 함께 일하다가 죽을 병에 걸릴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속히 보내어서 함께 큰 위로를, 오해함이 없이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즉시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낼 것이고 자신도 석방이 되면 바로 빌립보 교회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이렇게 자신의 소식을 전할 자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권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3장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 연결어를 끝으로라고 번역을 해 놓다 보니까 마치 이제 최종적인 어떤 권면, 마지막 권면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번역을 사실은 이 끝으로라기보다 이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으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의 이해도 이제는 이렇게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나의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주 애정 있게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이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누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느냐?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당면한 문제 중에 중요한 것 하나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왜곡된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입니다.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은 옳지만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려 하고 있었을까요? 할례와 율법의 시행을 함께 해야 율법 준수를 해야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던 이런 거짓 선생들이 지금 빌립보에도 들어와서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현혹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 열심은 결국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을 찾게 되어 주님 밖에서 오는 기쁨을 찾게 돼요. 이런 주님 밖에서 오는 기쁨을 찾게 만듭니다. 사람의 열심에 기대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알아주겠지, 복주겠지, 성공시켜주겠지 이런 식의 이해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는 기쁨이며 그 기쁨은 한시적인 기쁨이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표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주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외적인 열심이나 외적인 데서 찾아야 되는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치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바울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나서 이제 무슨 말로 연결하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을 쓰는데 이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해서라도 강조해 주어야 너희에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에 대해서 견해들이 조금씩 있으나 뒤에 보면 어떤 말로 연결이 되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오늘 보겠지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할 때 이 삼가라는 요 세 가지 내용은요 다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향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같은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전에도 그들에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고, 이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반복한다 하더라도 별로 수고롭지 않다. 수차례 반복되어도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거짓 선생들의 이 왜곡된 가르침을 조심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복해서라도 이 권면을 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문맥 안에서 연결을 해보면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거짓 선생들, 불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적 권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성 메시지를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모습을 하나 대조시키고 그와 대조해서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규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먼저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을 개로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행악하는 자들도 바로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할례당. 무슨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개로 표현했는가? 본래 유대 사회 속에서 개라는 것은 누구를 빗대어서 하던 말이었죠? 본래는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하던 말이에요. 여기서 개들은 보통 들개를 말하는 건데요. 집도 없고 주인도 없어서 도시를 떠돌며 쓰레기와 오물을 먹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 들개들을 이방인에 빗대어서 이방인들은 저런 들개처럼 쓸모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멸하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용하던 비유적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 빗대서 말해요?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어요.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고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개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서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했는가? 잘 보세요. 이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은요, 스스로를 어떠한 자로 자처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실천하는 거룩한 선한 일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요,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대로 그 율법적 행위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주님 앞에서 그들은 이 악한 자여라고 판단받으면서 멸망의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행악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헬라어로는 카타토멘이라고 하는 건데 본래 단어적 의미는 절단하다, 훼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뭘 절단하고 뭘 훼손한다는 의미예요? 율법에 의해서 할례의 의미를 모른 채 남자의 성기 귀두 부분만을 잘라내는데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표피만 절단하는, 표피만 상해를 입히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 안 갖는 행위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따라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따라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런 의미. 바울은 이렇게 할례의 의미를 모른 채 할례를 구원과 연결해서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경계하며 따라가지 말라라고 강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할례,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를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율법적 행위로 인함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함도 아니었고 오히려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때는 율법 자체가 성문화되기도 전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할례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주어졌던 언약이었어요.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 주신 건데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언약, 구원 이런 것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대상자임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늘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떤 언약을 받은 자인지를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 할례를 행한 자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내야 하는 그런 도구로 할례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난 더 고급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무지한 생각인 거죠. 이렇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으로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적 거짓 교 선생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의 그 주장에 반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의미들을 조금씩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한 이것은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세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언급한 것과 똑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할례파의 진정한 할례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봉사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행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봉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율법적 행위의 근거를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로 이것도 옳게 하고 저것도 옳게 하고 막 율법적 행위가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율법의 온전한 수행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올무에서 해방된 자로서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겸손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자격으로 나오는 자. 이 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태도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의 특징이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무엇과 대조돼요? 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던 이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과 대조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던 율법의 행위들,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 난 모두 하고 모두 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덧입은 자다. 이 사실 하나만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참 웃긴 얘기인데 가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목회자나 누구를 만나면 명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명함을 보면요, 너무나 놀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학교에서 박사학위 치듯, 어느 학교에서 무슨 명예학 박사 치듯, 어디 유학 가서 뭐 코스 밟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 시행, 쭉쭉쭉 하는데 명함이 모자라요. 그리고 가끔 SNS에 이렇게 뭐 친구 신청이 들어오는데 보면 이렇게 어떤 목회자 이렇게 오거든요. 그분도요, 자기 이력이요, 이 모니터 한 칸에 부족해요. 무슨 동문회 회장부터 해가지고 명예 박사학위 취득부터 해가지고 뭐 어디 선교 단체 뭐 해서 막,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대단한데 어디 친구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뭐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나는 그분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 난 그분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을 삼지 않고, 매일 무슨 율법을 했으며, 어떤 율법을 지켰으며, 더 가치 있는 율법을 나는 지켰으며, 이런 것, 점수 매기는 신앙을 자꾸 자랑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할례 받은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걸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육체적 행위로 의로워져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의 행실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행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없다. 우리는 육체적 열심을 내야 되는 자들이 맞지만 우리는 육체적 열심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사륵스예요. 소마와 다르죠. 소마는 단순하게 몸인데 사륵스는요,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죄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성 가득한 죄의 습관을 온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너의 육체의 어떤 결심 결단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결심하고 열심히 행하고 연단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이 태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내 육체적 의지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파는 뭐냐?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마음의 할례는요, 신약 시대에만 표현됐던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 강조되었던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예레미야 4장 4절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이죠.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4장 4절로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1056쪽 예레미야 4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하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를 베라? 마음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미 이때도 육체적 할례를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믿음의 중심, 믿음의 본질을 더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혼자만 독특한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의 본질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신약적 개념으로 정리해낸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2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하면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가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여러분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강의했던 영상이나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를 완전하게 지킬 수,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할례를 자랑하려면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할례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조문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네가 받은 할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어디에다 해라? 마음에 해라. 할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지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표면적으로 육체 할례를 했느니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갖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 율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할례의 시행으로 의로워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로워진 자임을 인정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의 행위와 할례의 행위를 던져버리고 율법과 할례의 완성자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로서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자로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자로서 바르게 예배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나의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배는요, 전제가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겸손히 믿음의 귀를 열어 듣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놓치면 자꾸 예배에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 듣고 싶으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 주셔야 돼요.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난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 오늘 목사님부터 이 말씀 나한테 해주셔야 돼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온다면 뭔가 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목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싶어 하던 그런 기대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지친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좀 넉다운된 나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쳐있으면 꼭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쳐있으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고, 뭔가 실패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 안 좋은 거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그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면 오늘 목사님 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지요, 한때. 근데 이제 그런 태도가 버려져야 돼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오든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의 태도이고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종교적 헌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어떤 조건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헌금에 무엇을 적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기도 제목 적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복채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헌금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런 식의 헌금이 되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여느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 자체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여 유일한 신인데 어떻게 하나의 종교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학문적 범주 안에서 종교라는 분야에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까지도 그렇게 여겨버려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여느 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자칫 우리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그냥 종교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좀 센 신으로 우리도 여기게 되는 이런 오류,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이유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란 이 의미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노후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르십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십니까? 노후를 바라보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십니까? 직장, 관계,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질문 앞에 목회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분명 직업이 아닌데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목회를 직업처럼 여기는 목회자가 은근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직업이 되는 순간 강단에서의 설교는요, 결국 말씀 장사꾼밖에 되지 않아요. 목회자는 결코 말씀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태도가 세상의 어떤 직장인들과 같은 태도여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물질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 직장을 대하는 태도, 노후를 바라보는 태도, 그 외 여러 가지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이니까. 그렇게 올바른 태도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를 기뻐하며, 또 성령을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세 가지에 압축되어 있을 뿐이지, 이것을 여러 갈래로 풀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바른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것 기억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마주대하든 그 자리에서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지 말고, 나는 할례파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놓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앞에 놓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이 생각을 먼저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반응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